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하고 예배드릴 준비 잘 하셨죠? 전도사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주로 있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아마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잘 자리 지키고 있는 게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는, 끝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 향한 이 마음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고 단합에 모였죠.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 앞서서 광고사항 먼저 안내 드릴게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일날 오전 8시 반쯤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번호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문자를 줘서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주일날 예배 꼭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 소리가 좀 이렇게 싱크가 안 맞아서 늦어지는 점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그 방식으로 한번 수정 최대한 해서 해보는데 전도사님도 이게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최대한 해보고는 있는데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고 친구들이 다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믿는 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전도사님 대표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일에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또한 우리 살렘교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 동안 각자 환경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던 마음들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수문답합니다. 자,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 함께 읽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찾을게요. 성경책을 가져와서 펴시고 자, 오늘 찾을 성경은 열왕기하 18장의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펼쳐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 중단하고 열왕기하 18장을 다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게요. 준비,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이렇게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서 경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북왕국 수도 이 사마리아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성경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우리 북이스라엘 이 북왕국이 타락했던 내용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남왕국의 어떤 선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었던 그 열왕기하 18장 전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이야기였죠. 17장이. 이 17장에서는 이 북왕국이 타락한 이야기를 다루고 18장에서는 이 남유다의 어떤 한 인물, 어떤 선한 인물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정말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오늘 18장에 나오는 어떤 선한 한 인물은 아주 중요한 나라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자, 이 히스기야라는 왕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왕의 이름인데요. 자, 이 북왕국은 막 하나님 싫어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더 쫓아다니고 뭐 하나님 더 이렇게 싫어하고 살았는데 이에 반해서 이걸 개혁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개혁하고자 했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온 나라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드리던 그 성전문은 닫아버리고, 꼭꼭 닫아버리고, 오히려 이 우상들, 뭐 진짜 사람 형상도 아닌 어떤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는 이런 우상들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봤던 왕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잘 전수받았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북왕국이건 남왕국이건 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몇 명 없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다행히게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신앙을 잘 지켜왔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 나라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그냥 마음대로 갖다 버리고 막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해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또 안전하게 우리를 정착시켜 주신 우리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막대할 수 있는가, 이런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봤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 왕이 될 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면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온 나라를 정말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는 그 아마 강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당장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보수하고 청소하고 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터 하기 마련인데 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 군사를 정비해서 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손을 댔어요.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관리해야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뭐 그 당시엔 12지파 개념도 다 사라질 정도로 다 이 나라가 다 부패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원래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하려고 했던 이 레위인을 불러서 이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깔끔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망가진 게 있으면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정돈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과 밖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산당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해서, 그동안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막 산당을 만들어서 막 남신과 여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이곳에서 예배한다 라는 그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가 말했어요. 자, 이제 온 나라에 우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제. 그리고 이제 중단됐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온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대표로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부패했고 타락했던 마음을 다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히스기야 기도하면서 성전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 기쁘시고 좋게 보셨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딱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정도가 어땠냐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기 보면 전후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유다에 남유다에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를 앞전이죠. 히스기야 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고 히스기야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이 히스기야가 제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 곧 그가, 여기서 그는 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계명, 이 계명이 뭐죠? 우리 구약 성경 앞에 있던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뭐 새 몇 마리를 바치고 송아지를 어떻게 바치고 뭐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배드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그동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이 하나님 원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이 율법들을,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자, 이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히스기야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하셨는지, 구원해 내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잘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서. 자, 오늘 전도생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까 17장에서 멸망시켰던, 지난주에 이야기해서 그 북왕국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남왕국까지 멸망시키러 오게 됩니다. 침략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지,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조롱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히스기야가 갑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중히 여겼냐면, 이 이사야와 이 히스기야가 너무 정말 잘 연대를 잘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단 하루 만에 시체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18장에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데요, 이때 또 똑같이 히스기야가 누굴 찾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넘어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해시계 보셨죠? 해를 딱 비추면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이 몇 시인지 해가 지나가는 각도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알게 되는데 이때 이 해 그림자가 올라갔으면 10도 원래 순서대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10도 뒤로 가는 기적이 보여주셔요. 그 말은 뭐예요? 해를 뒤로 하나님께서 이 뒤로 이제 끌어가셨다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잘 아는 일은 뭐냐면, 자, 이 히스기야라는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하면 온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 자기가 먼저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자마자 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잘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어떤 열심이나 이런 노력들이 히스기야처럼 해야 되는구나. 나도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보셨던 것은 성전이 수리되고 보수된 그것보다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개혁하고 수리하고 보수한 일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잘 알았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잘 아시죠?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정말 성전을 개혁하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심은 있을지라도 이 마음은 아닐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가인과 아벨을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은 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막 성전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너무 기쁘게 보셨던 것은 하나님도 딱 그 모습을 보고 딱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신데 히스기야의 마음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아, 저 히스기야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잘 아셨던 거예요. 야, 그래 히스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긴 알았는데 진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너야말로 참된 왕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누군가로 세우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요구가 있으십니다. 그건 바로 네 마음 뜻대로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시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지난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역할을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대부분 잘 기억하는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잘 비교가 되는데 사울 왕도 똑같이 왕의 일 잘했거든요. 근데 그 결말은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누군가를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네 뜻대로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렘교회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랑 나는 정말 친밀한 사이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이 성전의 개혁의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은 정말로 강력해요. 우리가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여러분의 몸만 건강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순서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잘 할애해서 우리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안녕.